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72편 2절까지 아주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서부터 다윗 왕의 시대까지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나간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그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생명체보다 인간이 존귀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그 세월에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족적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돌아보고 그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을 내디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지혜가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반은 종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지나간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그냥 단순히 그랬대, 그랬다더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삶의 위치는 어떠한가? 나는 제대로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지금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까지를 돌아보면서 또한 더불어 오늘뿐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삶, 한 국가의 그러한 모든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의 방향을 예견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편 78편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잘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모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가르치라고 어제 우리가 이 시편 78편의 앞부분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12절의 말씀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자, 옛적에 바로 이것은 출애굽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애굽 왕조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 애굽의 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들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조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바로 이 기이한 일은 열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홍해,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무더기같이 이렇게 서게 하셨다. 물을 멈추어 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한 사흘 길을 지나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움직이면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신광야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흡족히 마시도록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바로 이 16절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 바로 무리바 반석을 모세가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물을 터뜨리게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뼈아픈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에 바로 르비딤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면서 거의 한 38년쯤 지난 다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면서 바로 이 무리바에서 또 한 번 이 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들 생존의 절대적인 물을 충족히 공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지금 계속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술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으되 지나가게 하셨으며 인도하셨으며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12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한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흡족하게 우리의 삶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그런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그 광야길에서 지존자를,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자, 여기 17절에서 이제 문장이 끝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18절 이하에서 또다시 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7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배반하였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우리 조상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잔뜩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만드느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망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다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서는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 앞에 음식을 구하면서 심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자,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계속된 원망이 그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멈출 줄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몇천 년 전 저 애굽 땅에서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전히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탐욕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또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많은 양극화 현상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근원, 뿌리에 들어가면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을 모르는 탐욕은 하나님 앞에 계속된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9절의 이 부분의 말씀의 세 번역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 이 모래 사막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시내가 넘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능이 있어서 능히 떡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으로 이 불같이 노하시는 그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듣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당했던 까닭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78편에 기록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삶을 살기도 했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나 위에 있는 궁창에게 명령을 하시며,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하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그래서 그 만나를 떡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이 24절의 말씀에서 시편은 바로 이 만나는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은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심으로 이렇게 내가 오늘도 음식 앞에 서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이 힘센 자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천사의 음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힘센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힘센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센 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충족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풍족할 만큼이라고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망령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충족히 풍족할 만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8절,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자, 여기 2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26절에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저 하늘에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머무는 그곳에 다 떨어뜨리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는 철새의 일종입니다. 이 철새는 애굽 땅에서부터 저 가나안 북쪽으로 이렇게 봄이면 이동하게 되는 그런 철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과 또 남풍을 인도하셔서 이 철새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그들 안에 다 떨어지게 만드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까지도 역사하셔서 이 새들이, 이 철새들이 날아가는 그 방향을 틀어서 또한 그 돌풍으로 그들을 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려서 이 광야길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이 심히 먹고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떡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29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번역이 참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넉넉히라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늘 양식을 그들로 하여금 충족히 또한 원하는 대로 넉넉히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계속해서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부족함 없었던 삶이 지난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입을 옷이 없었던 적도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던 적도 없었고, 사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많은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 많은 욕심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삶에 있어서 결코 줄이지 않도록 내 삶 속의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찌 먹고만 사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소비 생활을 못한 것이 있다 한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망령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도 설교 중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저녁이 되면 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별 안에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머물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구별 안에 반 이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마 진노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70억 이 사람들,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여기 또 한번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버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여전히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광야 생활 내내 받아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많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래서 32절 이러함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이나 그 40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도록, 40년의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도록, 40년의 그 횟수를 두려움 가운데 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그 역사가 이제 이렇게 회고되고 다시금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 또 이 기록된 시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는 17절의 말씀, 또한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이 말씀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조상들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탐욕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지난날의 이 역사적인 이 기록과 고백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누리며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